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관광객처럼 하십니까? 순례자처럼 하십니까? 관광객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그 관광하는 것처럼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은 순례자처럼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박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객은 자신의 필요와 기호에 맞는 영성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던 내 입맛에 맞는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쇼핑을 다니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즐겁고 기쁘고 내가 마음이.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순례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성도다 그랬습니다. 이 길이 험한 길이든 좁은 길이든 힘들든 이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에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 이게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메시지다. 바로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관광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난 2주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기억했는데요. 그 앞주는 화평의 십자가, 그 다음에 지난주일은 언약의 십자가,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화평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혔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다 사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아멘은 내가 먼저, 내가 크게, 내가 많이 하자. 우리 교회는 아멘 훈련 좀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잡아주고 화해를 시켜주신 그것이 뭐냐? 그 십자가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위대한 교환이라 그럽니다. 위대한 교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 대신 받고 말이에요.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우리가 채찍에 맞을 걸 예수님이 대신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교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가, 거기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지. 아니면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지. 뭐 교회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무슨 교회를 짓는다든지 무슨 내가 뭐 공로를 세워야 그래도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고 하나님이 날 좀 더 사랑해 주겠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와라. 그냥 와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냥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주님이, 죄 없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 선물이에요. 이걸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 일 안 하고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헌신을 많이 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일에는 뭐였어요? 언약의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습니다. 이제 이 화목한 관계가 됐습니다. 화해가 됐어요. 화해가 됐으면 그냥 살아가냐?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너 내 자녀가 됐고 내 족보에 너를 올렸으니까 이제 나하고 약속하자. 그래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뭐 어렵게 말하면 계약서고 약속이라고 해도 되고 언약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 바로 십자가 계약서고 십자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쓰신 계약서 내용은 예수님의 피로 쓰셨고 우리는 거기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화해가 됐으니까 우리 약속하자. 도장만 찍으면 돼요. 이걸 갖다다가 새 언약이라 그래.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구약에는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폐하시고 새로 우리와 화해해서 언약을 맺어주셨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 그렇게 은혜 언약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은혜 언약이냐?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우리와 새로운 약속을 맺어주셨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근데 무슨 도장을 찍어야 되냐? 믿음의 도장을 찍어야 돼. 믿음의 도장. 그것만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대가는 다 하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모든 자격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도장이 뭐냐?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냐? 아닙니다. 믿음 없이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다 교회 오지만은 믿음 없이도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도장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신뢰와 순종의 도장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신뢰와 이 신뢰에 바탕한 순종. 이제 이 말씀대로 살기.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족보에도 올라갔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도장이에요. 이 믿음의 도장 우린 다 찍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찍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다 찍었습니다. 무조건 내 조건은 다 하나님 예수님이 치러줬으니까 이제는 도장만 찍고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적 죽음 혹은 대표적 죽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대신적 죽음.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났다. 죄의 문제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표적 죽음이라고 하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적 죽음, 대표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순종이 100% 됩니까?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아이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약속도 못 지킬 때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미리 다 아시고 너 마음대로 한번 잘해봐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같이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안 되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후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도와줘. 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좀 잘하려고 하는데 또 넘어졌네요. 또 안 되겠네요. 그럼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가장 중요하고 먼저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임을 확실하게 해주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은 100% 내 머릿속에 진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 그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확신을. 그래서 본문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언약의 십자가 주님과의 약속 이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거야. 야 그런다고 되겠냐 그거 괜한 소리 하지 마라 이래 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도가 그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지금까지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과 나사의 갈망의 죄담을 흘려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족보에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다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이게 십자가의 도구거든요. 여러분 성도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길을 꾸준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내 기분에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오고 내 입맛에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관광객이고 순례자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그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알갱입니다. 이게 신앙의 엑기스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교회 100번 나와도 신앙 껍데기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이게 내 속에 박혀 있어야 돼. 나는 이거 믿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문제는 이 악한 사탄 마귀가요
자꾸 우리한테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네가 하나님의 너 아버지 같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냥 보고만 있겠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십자가로 맺어놓은 이 화목과 언약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저 십자가의 돌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누가 뭐래도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이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십자가는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런 힘을 주신다니까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받았으면 내가 못나면 잘리죠.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공로를 세웠다면은 내 공로 없어지면 나는 쫓겨나는 거죠. 이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나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택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 야 김건사 박집사 너 이렇게 해야지.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얘기했죠. 도장 찍었죠. 신뢰와 순종의 도장. 아멘.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힘들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게 우리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교회 올 때 피곤해서 힘들 때 아이고 오늘 좀 쉴까 이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가야지. 내 속에서 야 너 그래도 가야지. 너 안 가면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왔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분이 택한 사람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독생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해 주셨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같은 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짜로 이렇게 이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지혜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왜 나같이 초한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지, 또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지 세상적인 지혜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파격적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하고 하는 이 현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오직 한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저 능력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다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보는 책 중에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은 단순하게 믿어라. 믿음은 단순한 것이다. 단순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데 너무 복잡하게 믿는다는 거야.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세상적인 거 머리 돌리고 그러지 말고 믿음은 단순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단순하게 믿어버려라. 믿어버려라.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나 혼자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게 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 믿고 나 하나만 할렐루야 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가족, 내 이웃 그들과 함께 순례자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이분들을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우리한테 이런 사랑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것밖에 없어. 내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서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고 평생 교회와 담을 쌓고 살 것 같은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우리 보고 야, 나 너 내 자녀 삼은 거 너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 내가 만족한다.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고 이제 나가서 만나고 말함으로 특히 가정주의를 가든 다음 주일을 가든 때는 어디 가든지 믿지 않는 가족들 같이 데리고 오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만족해 하시고 보람있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 계절이 다가가기 전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전도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십자가는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과 약속 이걸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면요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본문 23절 25절 보니까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내가 지금 말한 거 우습게 생각한다 이거야. 야, 뭐 그런다고 그렇게 되겠냐? 그러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려울 때 지혜를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능력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라도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데 주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어떨 때는 막막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에게 성령이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나 대신 기도해 준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단순하게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능력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내 삶 속에서 나 자신도 깜짝 놀랄 지혜와 나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계시고 사건과 사건 속에 계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 전문가 루이스 부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구출하라. 예수를 구출하라. 예수님이 어디에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어디 갇혀 있습니까? 예수를 구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계신다. 그러니까 변방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출해서 우리 삶 중심에 모셔드려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인데 이쪽 구석에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출해서 내 삶 중심에 모셔라. 예수를 구출하라.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이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지한 존재가 아니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능력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밝히 깨닫고 내 삶의 변방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순례자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